연애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연애를 하면요, 이 조율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이 남녀 간의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뭘 먹을지 결정해야 되고요, 어디 갈지 결정해야 되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남자 여자가 서로 이야기해서 소통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연애는 조율의 역사 같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배려해야 되고 조율해야 하니까요. 제가요, 전 여친과의 그 연애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막 의견을 냈어요. 이거 먹자, 오늘 여기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요, 늘 좋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건지 내 의견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좋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진심으로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전 여친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어때? 이건 어때? 하면서 속으로 응답해, 빨리 대답해, 빨리 결정해 라고 속으로 재촉했죠. 근데 여전히 말이 없는 거예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의 짧은 시간 속에 저는 내면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전 여친이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빠, 난 시간이 필요해. 나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찰나의 순간 그녀가 좋다고 했던 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막 의견을 낼 때 전 여친이 좋다고, 그게 좋다고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자친구의 마음을 잘 몰라줬구나. 그냥 내 속도대로 내가 소통해버리고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했었구나. 저는요, 여자친구의 그냥 무조건적인 긍정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놓은 어떤 무책임함이나 무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었구나. 나보다 한참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 남자친구의 속도에 맞춰준 여자친구의 사랑이었구나. 이제 이걸 그때 깨달은 거죠. 멍청이! 나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이제야 이걸 깨닫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진짜 한동안 여자친구의 그 전 여친의 침묵이 너무나도 답답했었거든요. 이후에 그녀가 침묵할 때마다 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기다리자. 답답해도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름대로 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잘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물론 이제 우리 아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갖게 되었고 이제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남편 닮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커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소통의 속도가 너무나도 달라서 고민하는 커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커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침묵이 흐르면 여러분 어떠세요? 난해하죠.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뭐가 잘못된 거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건가? 잘 안 맞는 건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는 그 침묵을 거절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그 침묵을 상대방의 무관심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또한 그 침묵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침묵 때문에 관계의 벽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말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데 내 마음은 조급한데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도 하시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말이죠. 어떤 말씀도 내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요. 유독 나에게만 무관심한 것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안 맞나 봐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철벽을 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내면에 한 가지 결론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체념이라는 정서와 감정이 딱 신앙생활에 자리 잡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 체념이란 정서와 감정이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려움, 난해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 체념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 지난주 메시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분위기가 무척이나 좋았어요.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상황이에요. 벼랑 끝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기독교를 무척이나 박해했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헤롯은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교회를 맹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인가? 어느 정도 이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해야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요. 여러분이 헤롯 왕이라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부터 하시겠어요? 어떤 일부터 하시겠어요? 핵심 인물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제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그 다음 절에 곧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여기서 그는 헤롯이죠. 헤롯 왕은 먼저 요한과 형제의 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참수해 버립니다. 성경은요 이 비참한 죽음을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칼로 죽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의 리더 야고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참수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리더를 주님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려운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지금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때에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세요?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아요?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추스리며 마음이 꺾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보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도 이들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폭풍과 같은 시간이 다 지나고 또다시 우리에게 평안의 시대를 주실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이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 주님의 침묵의 시간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쩜 나쁜 일은 연달아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쁜 일은 꼭 연거푸 일어나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마음을 다스릴 틈을 주지 않고 또 절망적인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리더 베드로가 잡혀갔답니다. 야고보가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까지 잡혀갔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잡혀간 뒤 얼마 되지 않아 칼로 참수를 당했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리더 베드로가 지금 잡혀갔다는 것은 곧 참수를 당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겠죠. 이제 곧 베드로도 죽게 되겠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끝인가 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 상황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두 가지 이게 영화적 장면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버랩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절묘하게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무척이나 복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다면 어떤 감정이 드셨겠어요? 한켠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의 참수를 경험했어요. 야고보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에겐 지금 최악의 일들만 벌어지는 거지? 안디옥 교회에는 스쳐만 지나가도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났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 교회 버리셨나 봐.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에겐 재앙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속마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만 같은 순간을 혹시 경험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고 계신 건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건 맞는 건지 싶어요. 하나님 왜 제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했죠. 간절하게 뜨겁게 함께 모여 밤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것도 칼에 맞아 끔찍하게 잔혹하게 죽어버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또한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면 내가 어떤 내 삶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피어오르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홀했던 나,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았던 나, 비교할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나를 떠올리며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미동조차 안 하시는 거지. 다 내 문제야. 내가 그동안 너무 형편없이 살았어. 그렇게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그래 하며 내 인생의 결론을 지워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체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꺼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꺼져버린 현실이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좋은 설교들이 내 마음을 울려도 그 얘기가 내 얘기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몇 번이고 누군가 내가 얘기해 주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열등감에 우리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서 저에게는 왜 이렇게 냉담하게 구세요?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에게 비춰주시면 안 돼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볼 때 이런 모습은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고 형편없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처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이거 일종의 방어 기제 같아요. 이런 방어 기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너 너무 기대하지 마. 너무 기대하면 실망하기 마련이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아. 적당히 관계를 맺어. 뭐 이런 인간관계의 처세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기대 안 해요. 그리고 실망도 안 하려고 해요. 기대하지도 않고 실망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냥 적당한 관계에서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그냥 관계 맺으려고 하는,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소망했다가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내 신앙이 무너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뭐 주중 모임, 뭐 주중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형 교회 뭐 주일 예배를 가면 몇만 명 오는 교회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많이 안 옵니다. 오시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출석표를 보면은 오시는 분만 와요. 나오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예배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입니다. 근데요, 가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요,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그 전까지 안 오시던 분이 앉아 있을 때 주목하게 돼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도 목회자들끼리 저분이 오셨네? 이렇게 툭툭 쳐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몇 교구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 왔네? 목사님 청년 왔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느낌이 오죠. 왜 새벽 예배, 왜 수요 예배, 왜 금요 예배 왔을까요? 핫 이슈가 내 인생에 생긴 거죠.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목회자로서 말하지 않아도 알죠. 저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나왔고, 그 피곤한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거기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참 좋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고비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 예배, 저 예배, 이 모임, 저 모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하시지 않고 내게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두 가지 경우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느 순간 자기에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인내하며 그 자기를 지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이랑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켠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안 될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저 너무 믿음 없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해야 했지만, 그 성도님이 말하시는 이야기 안에 꾹꾹 눌러 담은 그 체념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에 쉽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성도님의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하실 거예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소망 잃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발 그분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분이 어떠한 삶의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소망하지 못하는 체념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그 흔적과 반응이 왜 우리 인생에 없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흔적과 반응이 우리의 삶에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군데군데 하나님의 흔적과 반응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지만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의 그러한 흔적들을 찾으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굳게 닫힌 그 체념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보물들, 하나님의 그 흔적과 반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체념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저 어떤 강박관념에 빠지냐면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저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보험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의 보험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정적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만큼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을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체념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이면에는 그들 안에 담겨있는 슬픔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체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시면 우리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야고보를 침묵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야고보를 살려두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반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오롯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반응이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봉착할 때는 내가 생각한 계획과 생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한 계획과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벌어진 결과를 통해서 단정 지어버리고 평가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아까 제가 물었던 질문과 같이 야고보의 그 죽음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이런 몇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사랑하시지 않았던 걸까? 더 확장된 해석,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신 걸까? 더 확장된 해석, 하나님도 헤롯 왕의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걸까? 여러분, 제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굉장히 과한 해석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해석 굉장히 과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그렇다는 해석 굉장히 과한 해석입니다. 하나님도 헤로드 왕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만큼 압도당하셨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과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체념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중대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의 그 괴리감에서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의 존재를 체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찰나를 보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보지 못합니다. 찰나를 봅니다. 우리 삼남매를 키우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엄마 아빠는요, 아이들이 어느 상황에서 싸움이 날지, 어떤 상황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느껴져요.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칠 것 같다. 엄마 아빠의 직감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직감. 다칠 것 같다, 이런 직감. 큰일 났다, 이런 직감 옵니다. 아이들은요, 몰라요. 엄마 아빠가 이거 큰일 난다 얘기해도 몰라요. 지금 당장 그걸 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엄마 아빠는 영원 가까운 걸 보지만 아이들은 찰나의 순간을 보기 때문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지만 우리는 찰나의 순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찰나의 순간을 바라보며 그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면 너무나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끝내 체념하고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제서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때 더욱 큰 슬럼프에 빠지고 실망감에 빠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실망스러운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보며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유나, 지금 내가 너에게 침묵하는 이 순간조차도 너는 여전히 나의 선함을 믿어줄 수 있니? 너가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나의 계획과 생각을 보지 못하고 실망할지라도 나의 선함을 믿고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저 못 참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가볼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흔들렸고 불안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부서진 채로도 나에게 올 수 있니? 체념한 마음을 가지고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올 수 있겠니?
여전히 나의 선함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겠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끝났다 생각했던 이 순간, 이 체념의 순간 반전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반전. 갑자기 성경의 시선은 감옥으로 옮겨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대요? 자고 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제 곧 사형에 처할 건데 잠이 올까요? 좀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좀 이 베드로의 내면 심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리 검사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잠이 올 것 같으세요? 난 잠이 올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러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고민이 생기면, 불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밤에 잠이 오세요?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 시온이는 잠 진짜 잘 자요. 이불에 누우면 한 1분 안 돼서 잠자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네, 우리는 깊은 고민과 불안에 빠지면 불면증에 빠져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베드로와 같이 잠자겠다 있으세요? 네,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다 있으실까요?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나요? 전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할 것 같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밤을 새도 모자랄 판에 잠을 자고 있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자고 있으면 깨워주실 거고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자는 거야. 이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믿음이 좋아서 자는 게 아닙니다. 포기한 거예요. 체념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제 완전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체념해버린 거예요. 나의 친구 야고보가 죽었고 이제 그 죽음이 내 차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삶이 끝났구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체념한 마음으로 잠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감옥에 환하게 빛이 비춰집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깨웠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충분할 텐데 쳐서 깨웠다. 쳐서 깨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퍽 쳐서 깨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어서 깨울 수도 있고 톡톡톡 깨울 수 있는데 퍽퍽 쳐서 깨웠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 모습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내 삶의 회복도 완전히 체념해버린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CPR 하시는 거예요. 다시 소생시키는 거예요. 체념해버린 그의 존재를,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체념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잠들어 있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소망 없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 절망이 내 생각을 잠식해버리게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너 지금 깨어나야 돼. 정신 차려. 일어날 시간이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잠에서만 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가 체념해버린 그 삶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체념을 벗고 일어나야 돼. 그 체념을 벗고 깨어나야 해.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각성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내용 여기 보시면요,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베드로를 쳐서 깨우자 두 손목을 결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대요. 그를 묶고 있었던 체념의 쇠사슬도 풀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풀렸다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가 ekpipto라는 단어예요. 이 원어적인 뜻은요 이거예요. 그냥 풀렸다가 아니라 어느 틈에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푼 것도 아니고 간수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물리적인 것, 심리적인 것, 체념했던 그 마음 모두가 스르르 풀어준 거죠. 복음의 소망이 베드로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베드로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감방에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이제 감옥에 나와서 천사를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현실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이미 임했고 회복이 임했고 모든 쇠사슬이 풀렸고 깨어났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그 일이, 그 회복의 일이, 소망의 일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환상인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몽사몽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오래 지속돼서 소망의 감각이 무뎌져요. 슬픔에 너무 오래 잠겨있다 보면 기쁨의 감정도 무뎌지고 낯설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회복도 회복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체념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영적인 무감각을 만드는 게 바로 체념의 상태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장소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를 묶고 있던 그 체념의 장소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그가 정신이 깨어나서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였을까요? 응? 맞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당이라는 게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지금 이 현대 사회, 우리 서울에 있는 그런 멋진 건물들의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아요. 가정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였거든요. 마가 요한의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 마가 요한의 집 앞에 서자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기도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리더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왔다고, 주님이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뛰는 가슴을 안고 문 앞에 서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요.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을 극으로 만들면 너무 드라마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14, 1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너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막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왔어요 한 거야. 그 곁에 있던 여종이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셨어.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당연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해야 되는데요, 첫 반응, 제가 미쳤구나. 제가 미쳤구나. 제가 헛소리를 들었구나. 베드로의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나? 이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반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이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구원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의 본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건가요? 기도의 본질이 뭔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기도의 본질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야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분의 소망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현실이 더 크게 와닿아요. 더 절망스럽고 아픈 현실이 내게 더 크게 와닿아요. 기도가 막히죠. 힘들죠.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현실의 그 절망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이뤄가실 소망의 일들을 보게 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미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영역은 하나님도 건들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체념한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너를 묻고 있는 그 영역은 뭐니? 너를 결박하고 있는 그 영역이 뭐니? 너의 삶에서 너를 체념해버리게 하고 마음을 굳게 닫게 한 너의 삶의 그 부분은 뭐니? 거기에 나의 소망을 담아보면 안 되겠니? 나는 너가 절망을 담은 그 영역에 소망을 채우고 싶단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내가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안 될 거라고 선을 그어놓았던 거기에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던 그 상태였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체념해버린 기도를 탓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체념해버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문을 열고 베드로가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체념해 버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것만 같았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너에게 침묵하지 않았어. 너의 삶에 나는 소망의 일을 이뤄가고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저는 마치 이 장면이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의 집에 찾아오시잖아요. 그 걸어 들어오시는 장면과 너무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걸어 들어오시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체념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하냐면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절합니다.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지라고 하는 형에 처해요. 여러분, 근데 그 풀무불의 화력이요, 너무 강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의 아벳느고의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을 더 빡치게 해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 뒷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깊은 빡침을 느끼고, 야, 그 풀무불 더 세게 해!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면 성경의 묘사를 보면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에스코트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까이 가니까 다 타 죽었대요. 그만큼 화력이 엄청나게 센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에스코트 하던 사람이 죽었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죽는 거죠. 상황 종료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이 살려주셔야죠. 느부갓네살 앞에 딱 나타나서 이 교만한 왕아 하면서 혼내주셔야죠. 혼쭐을 내주셔야죠. 야,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이 거기에 던져지면 뼈라도 죽일 수 있겠어요? 아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친구들인데 왜 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인데, 지금이 타이밍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딱 답변을 주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이에요.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고통 앞에, 세상의 악 앞에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님이 여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와 함께 풀무불에 함께 계셨습니다. 풀무불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거기서 함께 고통을 겪으셨고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세 친구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조금 더 다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 나도 나의 인생을 체념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의 묶여진 우리의 인생의 사슬을 풀고 계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절망을 체감하며 절망의 쇠사슬을 풀며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장면이 확 바뀌어요. 헤롯 왕을 향해 줌인됩니다. 21절 22절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22절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지금 헤롯 왕은요, 정치적으로 로마 힘을 등에 업고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의 환호를 받으며 엄청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날 오늘 성경의 이 글을 보면요, 그는 지금 기세등등하게 단상 위에 서 있어요. 마치 신과 같이. 대중들은 소리칩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헤롯 왕을 향해 신이라 여깁니다. 저것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헤롯 왕을 신으로 추앙합니다. 헤롯 왕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맞아, 난 신이야. 난 너희들과 달라. 난 이제 신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모든 사람이 헤롯의 계략대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것만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 일소인의 눈에 악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발붙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헤롯 왕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헤롯 왕, 마치 신과 같이 보였던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벌레에 먹혔다는 것은요,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대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렇게 처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는 것 같고 몸된 교회에 침묵하는 것 같아 보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헤롯 왕의 죄악과 교만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헤롯 왕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헤롯 왕이 사실은 유대인의 DNA도 함께 섞여 있었대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헤롯 왕조차도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죄악과 교만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헤롯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다는 한계, 아픔이 있었죠.
헤롯 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굵직하게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 가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의 꺼져갔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촛불을 꺼트리시지 않았어요. 그 불씨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헤롯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대반전이죠. 헤롯 왕의 심판만 대반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말씀의 흥왕으로 대부흥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었고요. 베드로는 체념했었고요. 성도들조차도 그 절망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시종일관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대반전의 전조현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조현상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주 조용한 상태.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다가 고요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대장마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해가 뜨거워요. 쨍쨍 맑은 날씨예요. 그러다가 다음날 억수 같은 장마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는 건요, 대반전을 위한 하나님의 전조현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보고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흥황 중입니다. 흥황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침묵 앞에서 체념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마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고백했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을 말하고 보여줘도 이들이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쟤네들이 모른 척하네.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질 않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외쳐도,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해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냉담했거든요.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침묵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문제에 더 큰 반응을 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5절에 보면은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어. 예수님이 포기하실 리가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체념하실 리가 없어. 근데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그 체념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 더 이상 하지 말자.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나 너희들 회복 안 시킬 거야. 이런 마음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담겨 있거든요. 그들의 반응 없음에, 우리의 반응 없음에 예수님조차도 체념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다시 걸으십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들을 향해 묵묵히 다가가십니다. 모두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외로이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침묵한 그 끝에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침묵, 더 거대한 침묵, 감당할 수 없는 침묵을 만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절규가 우리를 대표하시는 주님의 절규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에게 가장 절망적인 일은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외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아무리 일어나지 않을 때의 그 심정,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외로움, 도대체 언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는 그 깊은 체념, 여러분, 그 체념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체념해버린 우리를 절망의 끝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수없이 체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지기를 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대반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침묵은 뭐다? 전조현상이다.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침묵 앞에 주님은 부활을 숨겨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전조현상이었습니다. 부활을 위한 전조현상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끝난 줄 알았지?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인내 속에서 회복의 반전을 이루는 실마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반전의 소망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잠잠히 주를 바라고 주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회복을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체념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또한 여러분이 살아갈 한 주 동안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다 끝난 것 같다고 느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체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화이팅!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